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의 말씀은 주 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마들스데이의 말씀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으로는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부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이 날은 1910년 버지니아 주의 한 여인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면서 흰 카네이션을 달았던 것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살아계시면 빨간 카네이션을, 그리고 돌아가신 경우에는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추모했다고 합니다. 세상 살기가 힘든 게 없고 팍팍할수록 부모는 자식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마음의 안식처요, 마음의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신적인 삶의 보금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1, 2차 대전을 통하여 혹은 한국전쟁이나 월남전, 중동전, 많은 전쟁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20대의 안팎의 애띤 꽃같은 젊은 청년들이 전쟁의 화마 속에 들어가서 전쟁의 그 총탄에 죽어가면서 피 흘려 마지막 그들이 외마디로 외치는 말들은 거의가 어머니였다고 말합니다. 마들. 어머니.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불렀겠지요. 그러면서도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다고들 합니다. 우리 한국이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었던 그 세월호 사고에 있어서도 안산에 있는 그 단원고라는 그 고등학생들이 많이 희생되었죠. 그들이 배 안에서 배 안에 물이 차면서 마지막 질식하면서 죽어가는 순간에 아마 그들도 예측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 이름 불렀을 것이고 또 어머니 이름도 부르면서 마지막 그 운명을 그들이 장식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탕자는 그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여 세상에 나가서 창기와 더불어서 모든 재산을 먹고 마셔버리고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와서 줄여 죽게 되었을 때에 헌신짝처럼 내 동댕이 치고 버렸던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상처를 드리고 아버지 실망을 드리고 가슴 아프게 했던 그 탕자가 터덜터덜 자신감이 없이 정체 없이 집으로 돌아와 올 때 멀리서 그 돌아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지는 아시고 상거가 아주 거리가 먼데 그냥 맨발로 달려가듯이 버선발로 달려가듯이 가서 얼싸안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치지 아니하고 저주하지도 않고 책망지도 아니하고 아들을 환대하며 목을 얻어먹기며 그렇게 환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는 것만 아니고 신발도 신겨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송아지를 삶아주고 그래서 큰 잔치를 베푸는 장면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예표한 비유한 말씀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 또한 그 말씀 속에서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젊은 날 기고만장하여서 청운의 푸른 꿈을 가지고 시골에서 산간백지에서
대도시로 서울로 공부를 위하여 혹은 직장을 위하여 공장에 다니기 위하여 돈 벌기 위하여 서울로 또 출세하기 위해 떠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디에 그렇게 만만합니까? 타양살이 떠돌다가 몸은 병들고 가진 건 다 소진하고 생업은 힘들어 괴로워하다가 병든 몸을 가지고 마지막 돌아가는 곳은 사랑하는 친구나 애인도 아니고 늙은 부모님 품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실패한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부모님은, 특히 내 어머니는 지치고 실패하고 피곤하고 낭패하여 어기적거리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아무 말 없이 눈물로 반겨 맞아주고 토닥여주고 위로해 주는 분이 어머니이십니다. 실패한 나를 비우지 아니하고 문전박대하지 아니하고 받아줄 사람은 하늘 아래 땅 위에 그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특히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나도 높고 귀합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사랑의 소중함과 그리고 사랑의 귀함을 모르다가 멀리 어머니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다가 보면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그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시험하신 10계명을 주시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람에게 주시는 그 계명이 6개나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계명은 4개밖에 없고 6계명을 주시고 그 6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물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물건도 되고 사람도 되죠. 탐내지 말라. 자, 이렇게 죄질의 순서대로 열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자, 그런데 그 모든 죄질의 순서보다도 더욱더 앞에 있는 순서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공경하지 않는 죄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하는 죄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인간을 향한 다른 모든 계명은 아무런 대가도 없어요. 보상도 없고 약속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이 사람에게 향하신 이 6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 즉 5째 계명이 되겠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만이 약속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출애굽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 땅에서 혹은 디아스포라로서 전 세계 700만 명 이상이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그 현장에 있는 그 땅,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있는 대로, 어디에 있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이 말은 그냥 장수하리라는 뜻이 아니고 무병장수하리라. 병 없이 장수하는, 성경에서 장수라는 개념은 많은 질병에 고통받으며 장수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축복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공경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삼가, 몸가짐을 조심하여 받들어 모시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어로서 보면은 카베드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즉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지 말라. 무겁게 대하라. 경솔히 대하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영어로는 honor라고 그러죠. 자랑스럽다. 맹애롭다. 부모님을 맹애롭게 생각합니까? 내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세상에 위대한 CEO가 되고 장차관이 되고 훌륭한 스카이 되고 세상에서 뛰어난 유명한 인물이 아닐지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아너라는 말을 씁니다. 공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험산 줄령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절망적 기로에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한 번쯤 자신의 삶을 반추 되돌아봐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런 것들이 오는가? 왜 내 삶이 팍팍하고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하고 애쓰는 만큼 내가 소출이 없는가? 왜 이렇게 병집이고 병은 낫지 않은가? 물론 우리가 영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후패하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속사람도 강건해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 때문에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가 물론 계시지만 그러나 어느 면에서 볼라치면 부모님을 공경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오지 않았는가라고 한 번쯤 우리가 이 마르스 데이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라고 그러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비비꼬이고 풀리지 아니하고 힘든가? 지난날 철없이 우리가 부모님 속을 썩여드리고 불경하게 대하고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상하면서 한 번쯤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보며 점검해봐야 될 시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되돌아 철들어서 이렇게 부모님을 정말 가슴 아프게 했고 부모님에게 불효했던 것을 생각하여 효도하려고 하니까 부모님은 이미 이승을 달리해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2의 부모를 찾아야 됩니다. 예. 스승도 부모죠. 예. 군사부 일체라고 그랬으니까. 예. 임금과 신하와 군사분 임금과 스승과 어버이는 한 몸이라고 물론 성경에 자체에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도 그걸 연구하면 서로 연관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임금은 하나님이시죠. 물론 영원한 임금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세상에 있는 그런 위의 근세자들도 절대로 우리가 없이 여기지 말라고 로마서 13장에 말씀하시고 또 나를 가르쳐주신 스승들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주의 종이 되겠고 세상에서는 우리를 까먹 눈을 열어주신 귀한 그런 페스토로지 같은 사명감에 불타는 스승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걸 볼 때도 부모님같이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우리가 제2의 부모를 찾으려면 더러 많습니다. 예. 친정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다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다면은 현재 내가 모시고 있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친정 어머니 아버지 못지않은 친부모 못지않은 부모라고 생각하며 그 어머니 아버지에 쏟아붓지 못했던 사랑을 쏟아붓고 그리고 섬기고 공경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사위가 혹은 아들이 친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장인 장모가 제2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대상을 찾아야 됩니다.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끝난 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스승 세상에는 스승도 있고 주의 종도 있고 그리고 장인 장모도 있고 친정 어머니 아버지도 있습니다. 섬기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공경의 대상, 섬김의 대상, 축복의 대상을 하나님은 절비하게 늘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구하라. 인터세션 프레이어. 이 우리가 이 도구란 말은 중보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과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연관이 있죠? 예. 우리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서로 이념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대치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형제인 내 부모님,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우리가 서로 젠더라는 성별도 없지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입니다.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여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마더스 데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깊숙이 주님의 말씀을 거룩한 충격을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구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잠깐 언급하면서 개진해 갈 것입니다. 뭐니 해도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 그 가장 큰 효도는 내 부모에게 목숨 걸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목숨 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 전하여서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면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머리끄댕이 주고 뜯기고 심지어 구들목에 집어넣고 파서 그러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예수 믿고 부모의 복음 전하여 승리한 인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에게 부모에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Honor your parents in the Lord. In the Lord예요. 뭐 주석가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몰라도 주 안에서 이 말은 말씀 안에서라는 뜻도 있고 믿음 안에 뜻도 있지만은 너의 부모를 주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라 이에요. Honor your parents in the Lord. 그 주 안으로 모셔 들어와서 그리고 공경해야지. 복음 전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용돈이나 드리고 어디에 좋은 데 가서 구경이나 시켜 드리는 것이 그것이 그렇지 않아. 효도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세상에 다른 모든 것을 가난하게 살고 뭐 병들고 인생에 정말 의기적거리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지라도 그러나 가장 큰 위대한 사업은 가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가슴에 메시지를 줬어요. 특별히. 그래서 부모님을 주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을 주 안에 있게 하지 않은 사람은 불효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영혼 구원 없는 효도는 이방인의 효도하고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효도 더 잘합니다. 어떤 면에 보면.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은 신불신간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돌아가셨다는 경우도 있고 믿고 난 이후에도 내가 불찰로 인하여 영혼 사랑이 없는 그러한 불찰로 인하여 기도가 부족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돌아가실 경우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나 양부모 중에 한 분이라 남아 계시거나 혹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지금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은 얼쑤좋다. 절대절명의 기회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부모가 돈 번다고 정신 바빠가지고 육체가 바빠가지고 부모님의 복음 전할 기회가 없고 부모님에 접촉할 기회가 없고 기도할 기회가 없어서 지옥 간다면은 이것보다도 비참한 게 없습니다.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모님을 Honor your parents in the Lord. 주 안으로 모시고 들어와서 그리고 육신의 효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 안에 부모님이 들어오시게 하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마더스 데이를 맞이해서 꽃도 꽃이죠. 예, 뭐 그렇게 부페 집에 모시고 가서 한 끼 식사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되는 겁니까? 예, 그것도 중요하죠. 도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복음 전할 생각 않고 부모의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고 육신의 것만 가지고 내가 의무를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큰 자가당착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you and your household you will be saved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너와 너 집에 구원받는다. 너를 구원한 것은 가족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다는 것인데 왜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미리 전제했습니다. 구속적인 관점에 볼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 볼 때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엄청난 무기를 주셨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 전해야 되고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창자가 뒤틀리고 꼬이도록, 가슴이 찢어지도록, 애간장이 녹아내리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왜 멸하시겠습니까?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지나면은 우리가 저도 칼빈주의 공부한 사람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예정론에 입각하여서 어머니, 아버지가 보니까 예정이 안 됐구나 해가지고 포기하는 이 잘못 교리에 빠져버리면은 영원한 멸망으로 내 부모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제가 교리나 이런 걸 다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에도 그랬고 디모데 전서 2장에도 4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교리를 가지고 낙심시키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부모님이 콧방귀도 끼지 않는다. 그래, 예정이 안 됐나? 자칫하면 이러한 교리에 올가미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강대강 쉬엄쉬엄 기도할 그러한 사안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마더스 데이를 맞이하면서 두 가지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마음속에 받았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또 하나는 라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요.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시다고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무슨 생각하셨길래?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가족, 이거는 직접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은 조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조카입니다. 그 조카를 가족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도록 영혼을 사랑하는 애절한 마음과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요. 갈대우로 떠났다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갈대우로 떠났다가 순종의 사람이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창세기 19장 정도 18, 9장 전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조카 롯을 빼고서는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아무 연고가 없어요.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지 다른 사람은 일가 친척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이랬어요. 그 당시 누가 소돔과 고모라를 부르짖고 기도했겠습니까? 전후 문맥을 보면 아브라함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의 가정만 그것만 쪽집게를 뽑아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직접적으로 이 조카 롯을 언급하기보다도 소돔과 고모라에 그 의인이 80이 있으면 아버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제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까? 가족 구원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가슴이 뭉클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처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가슴 아파하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Father's heart입니다. 얼마나 부르짖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더스 데이를 맞이하면서 과연 나는 육신의 부모 공경도 공경이려니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음란하고 악한 이 땅, 이 LA 땅,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세계 곳곳마다 성한데가 없는 이 폐역한 세대에 우리가 함께 섞여 살고 있는데 강 건너 물 보듯이 불 보듯이 우리가 보고 있으면 내 부모의 구원은 지체되지 않겠나? 내 가족의 구원은 지체되지 않겠나? 이유가 뭔가 말이에요. 자기 가족 구원하기를 다들 원합니다. 그것이 좀 농도가 짙든 짙지 않든. 그러나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은 왜 하나님이 조카 롯을 구원하시느냐? 뭐 조카 롯이 뭐 그렇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라기보다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랬거든요. 뭐 아브라함이 뭘 생각하셨겠냐는 거예요. 갈대아우로 오케이,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조카가 살고 있는 그 땅이 너무 폐역해서 하나님 마음을 찌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할 텐데 하면서 잠 못 이루고 부르짖었던 아브라함의 영혼 사랑의 그 중보기도, 인터세션 프레이어, 그 도고의 기도,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마더스 데이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람은 그 사람만 보이고 외모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눈곱만큼이나 있는가? 예.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놓고 중보 기도하다가 조카 롯의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경우로 소개하면서 말씀을 제가 전개해 가겠습니다. 기생 라합을 소개합니다.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 여호수아 2장 12절에 보면 이제 성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주라. 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만 딱 뽑아서 시간상 제가 이해가 여러분들이 좀 납득이 안 가겠지만은 여호수아 2장에는 그 여리고 정탐꾼의 얘기가 나오죠. 여리고 두 정탐꾼이 여리고를 함락하기 위하여 누가 파송했느냐? 여호수아가 파송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서, 신약의 예수의 구약적 히브리 말이 여호수아입니다. 예수를 상징합니다.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하여서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오늘날 주의 종들이죠. 선지자들이에요. 자기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맹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도와주면 자기의 생명은 끝납니다. 능지처참하고 삼족을 매려버립니다. 그 정도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의 그 두 정탐꾼을 성령의 감화감동,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 상천하지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의 당신들의 그냥 풍문으로 들은 거죠. 예,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수를 갈랐던 거, 그리고 뭐 아모리 왕, 두 왕의 그 전투에서 그들을 섬멸시켰다는 이런 뭐 소식 몇 가지를 듣고 간담이 녹아 내려버리고 당신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두 정탐꾼을 뭐 아시다시피 지붕에 있는 삼대에다가 숨겨두지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임금이 이르고 왕이
인포메이션을 그 정보를 듣고 급히 군사를 파송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끌어내려오라. 이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지 오긴 왔습니다. 그러나 해지기 전에 성문 밖으로 급히 쫓아갔나이다. 아마 바싹 쫓아가지고 꽁무니를 쫓아가세요. 아마 요단강을 건너갈지 모르니까 쫓아가세요.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군사들을 따돌려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2층에 올라가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청하오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여 선 적 있나 봐요.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선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사람을 종들을 선대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합니다. 내 혼자 신부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사고 방식을 보면은요, 자신과 아버지 집을 동일시했다고 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나는 신부요, 당신들은 어떻게 되든 말도 이게 아니고 일체감을 가지고 동지감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생명을 이렇게 소중히 생각해 분리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선적, 어떻게 보면은 당신들이 이루골성 치러 들어올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 집을 기억하소서 이랬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You and your household, you will be saved. 너와 너 집을 구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노아도 그렇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가족들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먼저 부르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먼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 살기 바빠가지고 돈 벌기 바빠가지고 이러저런 아무런 구실도 하나님에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막중한 세계 선교보다 더 큰 우리의 그 미션이 가족 구원인 것입니다. 부모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 마들스데이에 꽃이나 꽂아드리고 회식이나 시켜드리는 것을 만족한다 그러면 큰 착각입니다. 복음의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3절에는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까지 말합니다.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이랬습니다. 신약적인 개념에 볼 때는 구원하여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우리라고 그랬어요. 내 목숨이 아니고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한 4장을 뛰어넘어서 여호수아 6장에 가면 그때 여호수아가 나타납니다. 오늘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죠. 여호수아가 다시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공중에 다시 강림하십니다. 파루시아, 에피파네이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 그와 같이 이 여리고성 같은 세상에, 이방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까 이랬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우리가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더러운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다시 주님 오실 때 내 이름을 불러주소서 하고 찬양 드리잖아요. 우리는 내 이름만 부른 게 아니고 가족이 이름을 같이 불러달라고 그렇게 찬송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때 분명히 주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기생 라합과 그리고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선대했다.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가슴에 앞에 가고 목사의 입장에서 말하기가 좀 어줍지 않습니다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선대해야 됩니다. 이러저러한 연약한 이유 때문에 가슴에 상처 주고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선대했다고 말합니다. 헤세드, 자비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2절을 보면은 여호수아 6장 25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예수님입니다. 예수스, 여호수아, 그의 아버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이런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낸 누구를?
사자들을 섬겼습니다. 생명 걸고 보호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섬기십니까? 저는 감히 중이 아니기 때문에 제 머리 깎습니다. 모든 선포되는 말씀을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 누굽니까? 가장 큰 선지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선지자는 땅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 선지자가 받는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이라는 뜻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선지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하늘의 가장 큰 그 구원의 은총의 축복의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절만 더 가미해 봅니다. 시간이 갑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보면은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돕고, 누구 말입니까? 저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를 소개합니다. 빌립보 4장 3절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엄청난 말이 나왔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있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도우는 너희들이 생명책에 있으리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생명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두 메시지를 가지고 이 마더스 데이에 여러 가지 전할 말씀이 많지만은 꼭 이 부분 중요한 것을 그 사이에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하여 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 안에 부모님들이 들어오시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좀 빠른 템포로 왜 우리가 부모를 효도하며 공경해야 되는가를 한 서너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하고 마칩니다. 첫째, 부모님 공경해야 될 이유는 부모님 공경 자체가 하나님의 공경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말하자면은 토키리오란 뜻입니다. 토키리오 혹은 엔키리오 뜻도 있는데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우리 메시지만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는 안 되고 주 안지라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In the Lord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부모를 골라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고, 부모 역시 내가 이런 자녀 낳으려 해서 낳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부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주시는 섬기라고 주시는 공경하라고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납득이 가면은 하고 값이 안 하면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대학의 필수 과목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됩니다. 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단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의 컨디션이 어떻든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도덕적으로 어떻든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일단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613가지 너무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에게는 고달플 때가 있겠죠. 내 몸이 안 좋고 내가 일이 바쁘고 뭐 대소사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워 느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사상에서, 하나님의 신학에서 볼 때는 그것은 너무나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있습니다. 우리 갈 때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사? 복되게 하사. 하나님이 복되다면 복된 거거든요. 어디가 복되냐? 셋째 날에 복되냐? 넷째 날에 복되냐? 하지 아니하고 일곱째 날이 복되사.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안식일 개념으로서 주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어느 날 얻어 걸려서 예수 믿고 그러다 보니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것이 의무적으로, 그리고 아니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힘겹게 그냥 무거운 돌을 들고 메고 그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힘겹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냥 땜방질 하는 것처럼, 그 눈도장 찍으려고 안 가면은 무슨 저주나 올고 혹시나 무슨 내 인생에 불이익이 오면 어떻게 하는 그러한 무슨 인과응보적이라 할까요? 아니면 번영신학적 이런 관점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아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 원치 않는다. 예배 자체만 나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긍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이 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내가 그 사랑 너무 감사해서 주님 만나러 여기 왔나이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다니요. 내가 아무리 눈을 닦고 눈을 씻고 봐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 지천에 깔려있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구원했습니까? 그 은혜 내가 백골난망하여 내가 내 눈 감기 전에 잊을 수 없고, 그래 주님 내가 만나 배우러 나옵니다. 주님은 이런 습관적이고 의무적이고 마지못해 나오는 율법적인 종교적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뭐 그냥 주일날 교회에 발디뎠다고 그 주님 만족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랬습니다. 주님의 날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긍휼로 제사 드리고 긍휼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날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면은 가인의 예배가 아니고 아벨의 제사라면은 우리는 내 안에 없던 긍휼이 생겨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나니까 수많은 이 멸망의 길로 가는 영혼들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긍휼이 봐야 돼요. 주님은 그 예배 자체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자비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긍휼 가운데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를 듭니다. 이게 613가지가 있잖아요. 다 우리를 위해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부모 공경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냄새나고 기억력도 희미해지고 여러 가지로 보니까 젊은 사람들에 비하면은 모든 것이 템포가 느리고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모 공경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서 주님은 다섯째 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납득이 가면은 순종하고 안 가면은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parents in the Lord입니다. 주 안이라고 제가 지금 계속 마음을 다잡아 주십니다. 강하게 주님께서 이 메시지의 포인트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액센트. 주 안에. 주 밖에 말고 주 안에. 자, 그래서 이 지음하신 이 명령. 거기에 이유가 있죠. 왜? 이 계명을 지키고서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doing의 문제가 아니고 being의 문제입니다. 무슨 이것은 원초적인 문제입니다. 행불행의 문제 이전의 것입니다. 자, 인간이 되느냐 마느냐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부모에 대한 공경과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많은 두려움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가장 큰 사랑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죠. 영혼에 대한 사랑이, 형제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의 결과는 형벌이니라고 그랬습니다. 내 인생에 뭐하는 형벌 같은 것이 나를 가시 같은, 뭔가 나를 찌르는 가시 같은 것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고 그러면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 나는 문제가 없는가? 자, 이제 거의 끝을 맺어갑니다. 불효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불효하면은 그냥 불효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신명기 27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이랬습니다. 경홀히, 이 말이에요. 가볍게 무시하는 사람,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다.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아비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뭐 이런 구절들이 많죠.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15장 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 당하리라.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 당하리라. 십계명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노아의 그 세 아들 중에서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것을 보고 비방함으로 인하여서 그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21장이라든지 곳곳마다 보면은, 특히 신명기 21장에 18절 보면은,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는 성읍의 장로도, 오늘날 같으면 대법원의 판사죠, 그냥. 성읍의 장로들에 데리고 가가지고 내 새끼, 내 자녀가 도대체 부모 말을 듣지 않나이다, 이거 좀 처리해 주소서 하면은 그때 이 아들이 말도 듣지 않고 술에 잠겨 이랬거든요. 이렇게 그냥 폐역합니다. 도대체 내가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들 보고 가문 다 가만 나오세요 해가지고 성읍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박보다 더 큰 돌들을 들고 와가지고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돌로 쳐 죽일지니,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불효하는 것은 악입니다. 악 중에 큰 악입니다. 영적으로 돌로 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영혼이 잘 되겠습니까? 장수하고 뭐 땅에서 그보다도 은혜가 임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은혜가 임할지어라 그러죠. 공경도 사랑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에게 강건하십니다. 내 부모를,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해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내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늘 아래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 말고 가장 하나님과 동질의 그 사랑은 이순간의 사랑도 아니에요. 죽고 못 사는 이순간의 사랑도 아니에요. 친구의 사랑, 우정도 아니에요. 그것은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먼저 사랑이요, 이 사랑은 한몸 사랑이요.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도 아프십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의 고통을 느끼신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자식이 아프면은 본인보다 더 아픈 게 부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몸 사랑이요. 그리고 이 사랑은 변질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forever, endless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더스 데이에 한 번 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듯이 부모의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가?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수틀리면 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들을? 자기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들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37절에는 아버지 내게 주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추방 퍼니시다. 내가 추방하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쫓아내지 아니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높여드리고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그리고 부모의 모든 그 인생의 경험과 그리고 명예를 소중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는 이렇게 위대하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부모가 뭐 청소 뭐라고 합니까? 환경 미화원이라고 그러죠. 뭐 아파트 경비를 쓰든 환경 미화원이든 농사를 짓는 분이든 아니면은 바닷가에 고기를 잡는 분이든 아니면 지금 병들어서 와병 중에 계시는 분이든 실직한 분이든 어떠한 조건을 떠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명예를 아는 부모를 명예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결코 유익이 없습니다. 영과 육의 유익이 없습니다. 자, 부모의 영혼과 인격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이랬습니다.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이 무엇입니까? 크라운이고 목에 금사슬이라고 말합니다. 골드 네클리스입니다. 골드 네클리스. 이것은 아주 금목걸이와 같이 멜루관 같이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부모님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잔소리에 받아들이지 말고 금사슬 멜루관으로 받아들여요. 크라운 골드 네클리스. 자, 어머니의 사랑에는 다른 아무 기대가 없습니다. 다른 아무 바람이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있다면은 자녀가 영혼과 육체가 삶이 잘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사랑에는 다 질투가 있지만은 부모의 사랑에는 질투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하고 고결한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소원을 내가 알기에 내가 건강해야 되고, 어머니의 소원을 내가 알기에 내가 죄에 지지 말아야 되고, 어머니의 소원을 내가 알기에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 마더스 데이를 맞이해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부모를 공경하여서 땅에 살 때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더스 맞이하면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여 믿음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죄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